정말 무섭죠. 의심을 해요, 사람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래야지. 이걸 많이 들으면 아이가 너무 순종적이야. 아무 말도 안 해. 하란 대로 해. 신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관계 안에서. 공부한다고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유튜브 본다고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유튜브에 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걸 본다고 신뢰가 막 늘어나고 신뢰감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신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누구랑 관계를 맺죠? 그쵸? 엄마가 가장 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아빠랑도 뭐 관계를, 요즘에는 아빠랑 진짜 신뢰관계 좋아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어쨌건 부모랑 관계를 맺는데 그 신뢰관계라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초기 양육자라고 하죠. 우리가 초기 양육자의 애착 경험인데요, 아기 입장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엄마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아빠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얘기한 걸 잘 지키고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아기들은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왠지 믿을만 하지가 않아. 우리 엄마 자체도 힘들어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소리 지르고 싸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의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의지를 할 수가 없죠. 의지를 할 수 있어야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해도 되는 사람, 그런 부모님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막 물고 빨고 우리 애기 하다가 어느 때는 본 척도 안 하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양육받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애 초기에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해준다면 그 아이는 심리적인 뼈대가 있어요. 심리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돼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냥 먹이고 막 입히고 몸무게 재고 키 재고 그거만 막 신경 쓰는데 심리적인 뼈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튼튼하게 골조가 다 형성이 돼야지 평생 살아가는 데 좋아요. 평생.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느끼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적인 뼈대, 그러니까 뭐 심리학만 하는 사람이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다 생각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가 요즘에 다 알려진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 공부를 했고 뭐 교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지, 그래서 심리적 뼈대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처럼 아기가 믿어도 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튼튼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발달 단계 중에서 1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그때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최소 1년은 좀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시기가 17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17개월, 18개월. 그래서 돌되면 보내긴 해요. 요즘에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아요. 요새 잘 보내면 거기서 사회성을 또 많이 형성하고 요즘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1년 또는 1년 반까지는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죠. 그때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불신감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에릭슨이 8단계를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지금 8단계까지 오신 분이 있고 지금 뭐 3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1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육자가 아이에게 민감해야 해요. 자기가 바쁘고 힘들어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도 못하고 키울 때가 많아요. 또 맞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맞벌이 안 해도 혹시 뭐 남편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 시댁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 친정하고 갈등이 있거나 심리적인 자기의 이슈로 우울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이를 집중해서 건강하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전에 엄마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아이가 일관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엄마가 해주면 이 아이는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아이의 욕구가 무시되고 우는데도 뭐
울려야 한다. 예전은 말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울리지 않아. 적절한 좌절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그러나 그렇게 막 땡깡 쓰고 막 울 때 모른 척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 뭐 아이 교육이 아니라서. 그래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하면 신뢰감 형성이 실패를 하게 되죠. 졸쟁이 때쯤 신뢰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그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평생 살면서 평생이에요. 평생. 정말 무섭죠. 의심을 해요. 사람을. 뭐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더군다나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건 맞아요. 사람을 속여먹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잘못하면 재산 잃고 막 이런 시대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현재는. 그렇지만 아예 기본적인 신뢰도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신뢰의 골조가 튼튼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1년까지 우리 엄마 너무 바빴고 우리 엄마 나 제대로 못 키웠어. 그렇다면 나는 그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되었고 나이도 먹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모와 같이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재구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뭐 사기꾼이 있거나 그러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스스로.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곳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죠. 근데 어쨌건 교회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심리 구조가 다시 재구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하고 막 울면 아이고 우리 애기 힘들었겠다, 화났겠다,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이게 정서 접촉이잖아요. 어이구 잘했어. 헉, 걸을 수 있단 말이야? 똥도 쌌어. 똥만 싸도 칭찬받았던 시절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부럽죠. 지금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컸다고. 지금 누가 칭찬해줘요? 잘하는데도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정서 접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내 엄마 없죠. 돌아가신 사람 많나요? 아빠 돌아가신 사람 많은데 계시면 엄마나 아빠한테 정서 접촉 받으세요.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그리고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뜻을 주는지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게 오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을 또 주변에 계신 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 정서 접촉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말했죠. 보이스피싱, 뭐 이상한 사람, 내가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나를 등쳐먹고 아까 발등 찍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거짓된 가치관으로 또 거짓된 가짜뉴스로 도배되는 게 세상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죠. 이 내면이 되게 중요해요. 내 내면이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예수님. 네, 사랑 또는 십자가, 희생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이미지예요. 그렇게 떠오르는 것을 이미지라고 해요. 강남 하면 부자들 사는 동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강남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미지예요. 제가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각자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각자 다른 사람이 여기 지금 20명은 안 되고 아무튼 그 정도 앉아 계시는데 스스로를 떠올려 보세요. 자기 이름을. 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또 뭐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불쾌? 좋아요. 그렇게 자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이미지가 어떤가? 내 이미지가 나는 어떤가? 자기 이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미지 갖고 사람을 보거든요. 또 대상 이미지 갖고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자기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안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모님이 죄책감을 주면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을.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난 잘못이 많아.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또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세상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막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이렇게 일관되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미지. 저 사람은 나를 욕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할 거야. 이런 이미지. 만약에 살면서 누가 나를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래야지. 이걸 많이 들으면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아.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정되고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이나 분노나 질투나 힘든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감이 되게 중요해요. 결혼을 여기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오셨는데 결혼이라는 게 3대 요소가 있어요. 친밀감, 열정, 헌신. 사랑의 삼각형 검사를 해보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되게 힘들어요. 결혼 생활 하기가.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부부들 해보면 열정 점수는 안 나오고 헌신 점수가 많이 나오죠. 60대 이상인 부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친구처럼. 어쨌건 친밀감과 신뢰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믿는 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많기 때문에 통제 욕구가 높아져요. 모든 사람을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거는 자꾸만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 그건 자기 속에 통제 욕구가 있다는 뜻이고 자기 안에 불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사실 그게 왜곡된 사랑일 수가 많아요. 왜곡된 사랑을 많이 해요. 잘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이고요. 근데 정작 부모님은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툭 말해요, 자녀한테. 근데 내가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나는 그냥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아들한테 툭 말할 수 있는데 그걸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슬퍼할 수도 있고, 그걸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 나 그래서 상처받았어. 엄마 그래가지고 무슨 박사야? 엄마가 무슨 상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저는 근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들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그렇게 싸워야 돼요. 싸울 게 있으면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서 풀어야 돼요.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무슨 상담하는 사람이야? 내 말 공감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야, 나 지금 상담하는 거 아니야. 나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저도 막 그러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하는 거랑 상담할 때 다르죠. 그때는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한테 아이가 대들면 괜찮아요. 아이가 너무 순종적이야. 아무 말도 안 해. 하란 대로 해.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아이는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시켜야 돼요. 2살, 3살만 돼도 내가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결혼하고도 엄마가 따라다니잖아요. 회사 갔는데 엄마가 따라와. 면접 보러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우연히 이렇게 끝나고 가는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봤는데 그 면접 봤던 그 사람이 엄마가 왔다가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떨어뜨렸잖아요. 회사원이면 어른인데 알아서 해야지. 엄마 침 아프게 쌓여있고 이거는 아닌 거죠. 엄마가 도와주는 건 가능하죠.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독립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도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아들도 엄마를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할 수도 있어. 미리 방어해요. 미리 인상부터 딱 쓰고 있어요. 말 못하게. 그게 방어죠. 친밀할 수가 없게 해요. 그게 친밀한 관계를 자꾸 회피하죠. 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음을 안 열어놓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애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부모가. 예수님 뭐라 해요, 그때? 혼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을게요.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믿을게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한테 하세요. 잘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떨어지죠, 믿음이. 그러면 또 채워야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저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을 달라고 강하게 기도해 보세요.